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말씀은 과거에 제가 성경 침례교회 저걸 두고 있을 때 아직 믿음이 일천한 가운데 여름 수련회 때 좀 한 시간을 맡아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준비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좀 보완을 하고 이래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당신은 기쁨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은 기쁨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쁨이 성경에는 128회 정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기쁨을 가리키는 기쁨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이래서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제가 설교하는 기쁨이다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이제 기쁨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기쁨의 표면에 있으며 이렇게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기쁨은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 deep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DEP. 그게 이제 기쁨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신약 시대 최고의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기쁨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었으며 편지의 수신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자신이 알고 있는 기쁨에 대한 지식, 곧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훤히 알기를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 사람 안에, 너희 속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깊이와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며, 이렇게 강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9절에 언급되고 있는 높음과 깊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 나온 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은 소위 과학시대를 살면서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은 아주 미개했을 것이라 지레 단정을 합니다만, 사실은 현대를 살고 있는 천문학 박사들이나 물리학자들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가진 이른바 우주에 대한 지식이 훨씬 풍요롭고 박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기권을 벗어나 별들이 반짝이는 3조 광년의 우주를 통과하여 깊음 저편 셋째 하늘에 다녀온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말하자면 이 바울은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셋째 하늘 그 낙원에까지 다녀와서 다시 지상에서 살았던 우주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가본 셋째 하늘이 어디에 있으며, 그러니까 어느 방향 어디에 있으며 그 장소의 크기와 모양과 위치와 환경을 알고 있었기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죽어서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보통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는 사고방식을 가졌지만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죽을수록 하늘 낙원에서 편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만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기쁨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그 첫째는
기품이 우주를 담고 있는 용기, 곧 그릇이라는 진리입니다. 개역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창세기 1장 1, 2절을 창조의 총체적 서술로 보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 요거를 이제 창조의 총체적 서술로 보고 3절부터 창조의 각계 서술로 봅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최초의 창조, 2절을 최초의 세상에 대한 심판, 3절부터를 재창조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 믿는 사람들하고는 아주 천냥지판이라 할 정도로 차이가 아주 크지요. 이것은 굉장히 큰 해석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이 서에서 멀듯이 이런 엄청난 해석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킹 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인데 반해 개역 성경은 변개된 성경이라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킹 제임스 성경 창세기 1장 28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킹 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킹 제임스 성경이 땅을 다시 채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반해서 개역 성경은 같은 부분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시 채우고 이거 대신에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우고와 충만하라 이 뜻이 비슷하다 하겠습니다마는 그 말에 다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의미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즉 다시라는 말이 있는 경우는 이전에 다른 무엇이 살던 땅을 심판하여 비우고 그 빈 땅을 다시 채우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충만하라의 경우는 처음 창조한 땅에 그냥 번성하라는 의미가 되어서 재창조의 소중한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된 데는 단어 하나의 해석이 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서 다시 채우다라고 번역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의 단어는 리퍼렌시인데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성경의 단어는 말레라는 말입니다. 당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가장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이렇게 불렸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영국의 제임스 이제 왕 시대였는데요. 그 앞 시대가 엘리자베스 1세 시대고, 그 다음에 그 제임스 왕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임스 왕의 명을 받아서 세계 최고 대학인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 54명이 동원되어서 구약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과 신약 헬라어 표준 원문의 번역을 담당했는데, 히브리어 말레의 경우 성경에서 총 252회에 걸쳐 사용된 것을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FULL 이게 이제 118회, 그 다음에 폴리스 이게 9회, 그 다음에 폴리 14회, 필 107회, 풀필 14회, 리퍼렌시 7회, 252회에 걸쳐 쓰인 것을 각각 구분해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변개된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은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의 디퍼렌시는 오역이며 필이나 풀이 정확한 번역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여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 정확히 전하고 있는 재창조의 소중한 진리를 그들의 성경에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다시 채우다. 다시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크죠. 우리가 컵에 물을 다시 채우다 이렇게 하면은 원래 있던 물을 비우든지 마시든지 하고 컵이 비어서 그걸 다시 채우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아주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재창조가 되는 것이고, 이 말이 빠져버리면 단순히 그냥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최초의 창조인데 그냥 그게 창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절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 창조의 한 순서라고 그냥 보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 리퍼렌시 단어 하나로 해가지고 개역 성경과 우리가 가진 킹 제임스 성경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었습니다. 영국이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영국 런던에 있는 두 대학,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하고 케임브리지 대학, 이 두 대학이 당시로는 세계 최고 대학이었어요. 지금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라지만은 하버드 대학보다가도 그 당시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 두 개 대학이 하버드 대학보다도 더 훌륭한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계 최고의 교수 54명이 동원되어 그 킹 제임스 성경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 천주교 신부들만 알고 교회 일반 성도들은 전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왕이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하게 한 것은 영국 국민들에게 이제 자기들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번역을 한 것이죠. 그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이거. 만약 오늘날 우리가 목사만 성경을 읽고 그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성경을, 그 개역 성경을, 번역한 그 학자들 몇 명밖에 안 되지요, 그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영국의 최고 대학의 교수 54명이 번역한 것을 두고 이런 개개인의 그 성경 변개 그 학자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은 그야말로 당시 인류 최고의 학자들이 그 번역했던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물들 가운데 창공인 우주를 만들고 그 우주라는 공간 안에 지구를 띄우고 그 다음 해달 별을 창조하여 띄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태초에 창조한 지구에 어떤 존재들이 살았었는데 그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통째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깊은 물로 심판을 해가 깊은 그 물속, 그러니까 깊음 속에다가 지구를 완전히 침몰시켜 버린 거죠. 이래 됐는데 이거 이제 재창조를 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그 물들 가운데 그 창공을 이제 창조하시는 장면이고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지구가 물속에 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그 큰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 공간이 오늘날의 우주입니다. 우주. 해달 별들이 반짝이는 우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이게 이제 물들이라고 했으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6절 7절에 물들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기품인 줄을 전혀 모르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 대한 해석에서 유치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창공 위에 있는 물들이 구름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창공 위에 있는 물들이 그게 뭐냐? 구름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바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에서 창공에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됨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창공 위에 있는 물들을 구름으로 해석하면 구름과 땅 사이에 해와 달과 별이 뜨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맙니다. 따라서
창공 위의 물들은 절대로 구름이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최초의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고 그곳의 주인공들이 반역으로 해서 2절에서 전 우주에 물들이 가득 차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홍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홍수가 한 번 있었다고 믿지만은 우리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홍수가 2번에 걸쳐 있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홍수가 최초의 홍수고 그 다음에 창세기 7장에 노아 때 홍수 그게 지구에 국한된 2번째 홍수였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 바깥에서는 그 노아의 홍수를 최초의 홍수로 잡기 때문에 우리와는 성경을 보는 각도 모든 사고방식에서 너무도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최초의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고 그곳의 주인공들의 반역으로 해서 2절에서 전 우주에 물이 가득 차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재창조가 시작되면서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고 둘째 날에 우주에 가득 찬 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물들 가운데 창공, 곧 우주가 생겨 지구는 물들 가운데 생긴 거대한 흑공 속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때 물들, 곧 기품은 우주의 가장자리를 빙 둘러싸 말 그대로 우주를 담은 거대한 용기,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 바깥으로는 기품이 그릇이 되어 있는 거니까 피라미드 모양의 그릇이 되어 있는데요. 크기는 말도 못하죠. 르크만 주석서를 보면은 이제 우리 지구 위에서 기품의 그 용기 북쪽 끝에 있는 그 기품을 갖다가 특히 기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게 바깥쪽으로는 절대 온도로 얼어 있기 때문에 그걸 유리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는 거죠. 당신은 기품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둘째는 기품이 성경에 나타나는 2번의 홍수를 일으켰다는 진리입니다. 첫 번째 홍수는 전 우주의 홍수로 창세기 1장 2절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기품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지요. 개역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창조의 총체적 기술로 넘겨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모순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모순이 존재하면은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선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2절 역시 창조의 총체적 서술이라면 전능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땅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와 거의 동시에 그 창조물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땅이 2절에 보면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기품의 표면에 있으며 이런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노출시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장 16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천사나 거룹이나 서랍들 이들은 선한 영적 존재들인데요. 주권들이나 정사들 이거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고요. 창조된 시점을 알 수 없게 되고 맙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 후서 3장 5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이게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앞뒤 문맥상 창세기 1장 2절의 홍수를 말하는데 한 번의 홍수만 있었다 하면 불가불 이것은 노아의 홍수를 가리키는 구절이 되고 말기 때문에 엉뚱한 모순을 노출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홍수는 창세기 7장에서 나타나는데 이 역시 기품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 특별히 이거 제가 뭐 어떤 주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만 주석서를 정확히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설교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7장 11절)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여기에 보는 것처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라는 말로 기품의 물이 건너와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8장 2절에도 보면요. 8장 2절.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이런 말이 나오지요.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치니 거기까지 있는데요. 여기서도 홍수를 일으켰던 물이 홍수가 끝나면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가 되어 있는 기품으로 되돌아갔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첫 번째 홍수와 두 번째 홍수의 차이점은 창세기 1장 2절의 홍수가 전 우주적인 홍수였던 데 비해서 노아의 홍수는 전 우주가 아닌 지구에 국한된 홍수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홍수에서는 최초의 세상의 하늘이 그 단수 표현으로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과 이랬지요. 이게 단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창조가 끝난 다음에는 결국은 하늘들로 표현하죠. 그래서 하늘이 하늘들이 되는 대변화가 일어났는데 반해서 두 번째 홍수에서는 지구에 국한된 홍수임으로 해서 하늘들은 조건 면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재창조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 저편에 물이 있다니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들, 즉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그 너머에 물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시편 148편 4절 찾겠습니다. 시편 148편 4절입니다.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보는 바대로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 그러니까 하늘이 복수가 되는 거지요. 이제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고 둘째 하늘은 해달 별이 반짝이는 그 우주고, 이러니까 하늘이 두 개예요. 두 개니까 그 위에 있는 것을 말할 때는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즉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그 위에 지금도 물들이, 그러니까 기품이 존재한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킹 제임스 그 성경 신학교에 그 입학했을 때 크게 충격을 받고, 그랬구나, 이것을 이제 강하게 탐복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 그 기품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이게 저한테는 그렇게도 큰 충격을 주었던 겁니다. 당신은 기품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셋째는 이 기품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진리입니다. 욥기 38장 30절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30절. (38장 30절)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그러니까 물이 얼면은 단단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그 기품의 바깥 표면이 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는 그 바깥쪽이 얼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얼어 있는 것이 절대 온도로 얼어 있어요. 이 절대 온도를 흔히 절대 영도라고도 말하는데 마이너스 273.15도, 마이너스 273.16도로 표기된 것도 있고 마이너스 273.15도로 표기된 것도 있고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가 되어 있는 기품의 표면이 얼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자, 우리 성경에는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가 되어 있는 기품의 표면이 얼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개역성경은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여기서는 그 기품이라는 말을 해면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기품에 대한 진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여기에서 기품을 찾아내겠습니까? 가망이 없는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러크만 박사님의 주석서에 의하면
이 기품의 표면이 절대 영도로 얼어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273.15도. 욥기 26장 10절 찾겠습니다. 욥기 26장 10절입니다.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여기서 물들은 기품이지요. 그런데 물들의 경계가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은 물들의 경계가 돌린 곳까지만 시간이 존재하고 물들 바깥은 시간이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기품의 표면이 절대 영도로 얼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절대 영도가 되면 일체의 분자 활동이 정지가 되고 시간은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분자 활동이 정지되면서 시간도 가는 것이 멈추어진다 이거죠. 시간이 정지가 된 곳, 그곳이 바로 셋째 하늘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 세월이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여기에 이제 하나님 계시는 셋째 하늘의 모습이 나오지요. 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여기서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이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표면이 얼어있는 기품이지요. 그리고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네 그룹을 말합니다. 그룹은 원래 5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출중한 덮는 그룹, 이것이 루시퍼가 이제 되었지요. 이 5번째 그룹, 덮는 그룹이 하나님보다 높이 내려다가 죄악이 발각되어 마귀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덮는 그룹 에스겔 28장에 나옵니다. 28장 12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루시퍼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 여기 이제 그 루시퍼 얘기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이때 쫓겨나서 구부러진 뱀 리비아단이 되었다는 거죠. 리비아단이 42장 1절에 우리 성경에 리비아단이라고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는 리비아단이 악어로 변개되어 있습니다. 악어. 리비아단이 5번째 그룹, 하나님을 배반한 5번째 그룹인데 그거를 악어라고 해놨으니까 도저히 그 해석에 꿈도 못 깨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역성경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정체를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보면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5그룹이었는데 가장 출중한 덮는 그룹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네 짐승만 남아있죠. 네 그룹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 말한 겁니다. 당신은 기품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넷째는 기품이
모세가 만든 성막의 휘장에 해당한다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여기도 보면 하늘들이라고 했죠. 이건 내가 뭐 개역성경이 없어 지금 확인은 못하지만은 개역성경은 보나 안 보나 이거 하늘로 돼가 있겠죠. 여기는 하늘들로 되어 있잖아요.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이 말씀에서 거론하는 모형은 성막을 가리키며 실물인 원형은 하늘에 있는 것들, 곧 우주임을,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그걸 이제 가리킨 말임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이런 것들은 제물로 드린 짐승들을 말합니다. 더 좋은 희생 제물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막이 있던 시절에는 성막 혹은 그 성막이 솔로몬 성전으로 또 서게 되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 옛날 성막이나 성전은 짐승을 잡아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요즘은 뭐 성전이나 성막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제물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죠. 구약시대에 무수히 드렸던 짐승들 대신에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더 좋은 희생 제물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거죠.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우주에서는 하나님께 다다르려면 남쪽 방향에서 북쪽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땅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은 동쪽에서 서쪽입니다. 방향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달이잖아요. 달은 태양의 뒤를 쫓아가죠. 태양이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고 나면은 달도 그 뒤를 따라서 가가지고 서쪽 하늘로 지지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예표가 되는 것은 달입니다. 이 방향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동에서 서로 가는 방향은 대부분 좋은 방향이고 서에서 동으로 가는 방향은 대부분 나쁜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동쪽으로 우회하여 결국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셨지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또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날 때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과 멀어져서 파단 아람으로 갈 때, 또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갈 때 모두 서에서 동으로 갔습니다. 역사상 유명한 정복자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역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다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 러시아를 공격했다가 패망했죠. 동쪽으로 갔다가. 나폴레옹 역시 러시아를 정벌 하려다가 패망했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방향은 좋지 않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도 뭐 성도들이 이사를 갈 때 이제 이왕이면 서쪽 방향으로 가자.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니까 그 이사 가는 것까지 가리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한 도시에서 뭐 서쪽으로 가보이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막에 들어서면 안뜰에 맨 먼저 놋재단이 있고 이어서 물대야가 놓여 있습니다. 문을 지나 들어가면 그곳이 성소입니다. 우측에 빵 차리는 상이 있고 좌측에 불을 밝힌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쪽에 금향당과 향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꺼운 휘장을 경계로 하여 그 안쪽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입니다. 언약궤가 놓여 있고 언약궤 위 자비석이 있는 곳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전체가 모형이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막은 우주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두꺼운 휘장은 무엇의 모형이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원형이 바로 절대 온도로 표면이 얼어있는 기품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게 두꺼운 휘장이 걸려 있는데 그게 바로 현재 얼어있는 절대 온도로 얼어있는 그 기품을 나타낸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불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불로 찢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성막의 원형이 우주라면 휘장의 원형은 기품입니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가 되는 기품입니다. 그렇다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는 것은 절대 온도로 얼어있는 기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통로가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은 우주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주에서도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의 경계가 되는 그 기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성전의 휘장 위에서 아래까지가 둘로 찢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 온도로 얼어있는 기품에도 죄인인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아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퍼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보았었죠. 4장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여기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15장 2절에는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이거 이제 유리바다가 붉은 빛이 돈다는 거잖아요. 붉은 빛이 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붉은 빛이 도느냐? 이게 결국은 그 예수님의 피로 이 기품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는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이 붉게 물든 기품을 예표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잖아요. 홍해. 홍, 붉을 홍자. 해, 바다해. 그 홍해가, 그거 홍해라는 바다 이름 그거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홍해, 이건 이제 성경에 그 예표가 된 것이, 그 기품의 예표가 된 것이 홍해인데, 성경에는 반드시 예표가 있고, 원형이 있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과 다른 책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은 기품인데, 곧 유리바다가 지금은 붉게 물들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리바다는 지금 붉게 물들어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전 우주적인 피 흘리심으로 태양계 전체보다도 더 크고 넓은 물청인 기품을 온통 붉게 물들이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당신은 기품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다섯째는 기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날.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얼마 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요새 아주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 교회가 있죠. 그 교회 목사가 요한계시록을 43강에 걸쳐서 강의한 것이 있는데, 요 바다를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내가 한번 그 부분을 찾아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바다는 물이라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탄이 숨어 있던 곳이니까 하나님이 없애버렸다,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다를 일컫는 말이 유리바다, 기품 등의 확실한 말이 있는데도 끝내 그 말을 거부하고 뭐 사탄이 숨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르크만의
성경 해석을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 관한 조명 하나만 해도 정확한 조명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거기 있지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바다가 뭡니까? 꼭 거대한 물무더기지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그 조금 전에 찾아봤습니다마는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여기에 나오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꼭 거대한 물무더기로 바다에 해당합니다. 수정과 같다는 것은 그 바다가 수정처럼 맑게 얼음으로 결빙되어 있기에 유리바다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작은 물웅덩이로 여길 만큼 엄청나게 큽니다. 이 크나큰 바다가 더 이상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는 시점이 되면 좌치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이루고 있던 원자를 분열시켜서 구성 요소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갈 때 이 거대한 물무더기, 곧 우주를 담은 거대한 용기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여기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의 종료와 함께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될 그날을 언급한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고린도전서 5장 24절 말씀 그대로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건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 말씀대로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대변혁이 있은 다음 영원으로 역사는 옮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는 상황은 백보자 심판의 그날로 요한계시록 20장의 상황입니다. 이때의 상황은 비단 전 지구적 사건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 대사건입니다. 그야말로 하늘들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녹아 없어져 버리는 형국이 됩니다. 땅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는 것은 물론이요, 태양계마저 완전히 와해되어 버리고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강고도 없이 사라집니다. 바로 이때 심지어는 유리바다로 일컬어지는 기품이라는 거대한 바다도 사라져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재앙은 너무도 엄청나서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우주를 애초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변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동차 폐차장에 가보면 거대한 집게로 자동차를 번쩍 들어 올려 프레임 틀에 올려놓은 뒤 30피트 높이의 거대한 사각 쇠망치가 공중에서 낙하하여 두드리면 자동차는 순식간에 납작한 철판 조각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사방에서 우그러뜨려 잠시 후면 사각형의 고철 덩어리가 되는데
이것을 제철소로 옮겨서 녹이면 다시 철판으로 뽑혀 나오게 됩니다. 인간도 이러한 엄청난 재창조를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점은 아무 일도 아님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품은 피라미드 모양에서 꼭대기 부분을 제외한 우주 전체를 담고 있는 크나큰 용기입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모세가 만든 성막 휘장의 원형인 기품에 죄인인 우리가 통과할 문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품을 두고 성서 아카데미에서 간행한 그랜드 종합 주석, 이 주석서는 20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20권이 우리 집에 다 있습니다. 이 해석을 보면은 뭐라고 해석해 놨느냐. 기품은 물결치다, 동요하다란 뜻의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히브리어 흙에서 파생된 말로 곧 큰 파도가 동요하며 물결치는 깊은 바다를 의미한다. 즉 밑으로 깊이를 잴 수 없는 엄청난 심연이 있는 지구의 표면에 거대한 파도가 물결치는 현상을 보여주는 단어이다. 그러니까 기품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경계가 되는 그런 우주적 해석은 못하고 있죠. 이 주석은 성령님의 조명을 전혀 받지 못해서 시야의 범주가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오히려 번거로울 지경입니다. 두 곳만 더 지적해 보면 시편 148편 4절 아까 봤죠? 하늘들 위의 너희 물들, 이거를 구름으로 주석하고 있어요. 이 과학시대에 그걸 만약 기품을 구름으로 주석할 경우 구름과 땅 사이에 우주가 창조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6절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게 이제 얼어있는, 절대 영도로 얼어있는 유리바다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문자적으로는 해석하지 못하고 깨끗하고 고결하다는 상징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한다고 주석함으로 해서 막연한 은유적 해석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유적, 풍유적 해석을 배격하는 이유는 목사마다 성경 말씀의 해석이 각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개역 성경처럼 혼미하게 변개된 성경인 경우 목사마다 각기 은유적, 풍유적 해석을 일삼는다면 그 혼란상은 걷잡을 수가 없으며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임은 불문가지라겠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비유가 아닌 한 어디까지나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성령님의 조명에 의한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따라서 개역 성경을 사용하는 교인들에 비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성경 실력은 초등학생과 대학생 차이보다도 더 현저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성령님께 조명을 구하며 성경을 읽고 더 넓은 우주를 아우르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